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한 내용 중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을 받으면 참 그건 신앙생활의 큰 기쁨인데요. 물론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은 기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참 정말로 중요한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여정의 이제 막바지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맹인의 이야기고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맹인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문 35절을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북쪽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거치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그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뜻해요.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도시의 그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였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 장애자이다 보니까 일을 하지 못했고 그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당시의 그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성전에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당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맹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그가 예수님께 구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맹인의 이 구하는 태도에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을 보니까 맹인이 외쳐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당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부르는 호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억압을 받고 지배를 당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다윗 때에 유일하게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 때에 그 주셨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것은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치유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맹인이 한 번 더 외칩니다. 39절을 보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맹인은 평소대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거죠. 그럼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평소 같았으면 이 맹인은 잠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한 번 더 크게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맹인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맹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금 이 맹인이 구하는 이 태도에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해요. 여러분, 평소에 이 주눅 들어있던 맹인이 평소와 다르게 부르짖어서 외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세 번역본인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갖는 권한이 뭐냐면 당당하게 부모에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문 열어줘! 네, 막 소리 질러요. 띵동 눌렀는데 한 10초 후에 반응이 없으면 금방 막 계속 누릅니다. 네. 저희 집만 그런가요 혹시? 뭐 오자마자 배고파, 밥 줘. 뭐 어디 친구 만나러 가면 돈 없어, 돈 줘. 뭐 그냥 뭐 굉장히 당당하게 막 구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애들 때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니네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나님도 너희한테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도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맹인이 주변의 시선에 반응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께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자녀는 부모한테 당당하게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모한테 막 떳떳하게 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덜 하게 되죠. 내가 이 나이 먹고 또 뭐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손 내밀면 좀 철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한테 너무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고 막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점차 우리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다울 때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냥 막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알면 알아서 좀 제때 주시면 좋잖아요. 제때 딱 타이밍 맞춰서. 그런데 왜 꼭 굳이 우리가 구해야만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한테 자주 시키는 훈련이 있어요. 주세요 손, 이거 되게 많이 시켜요, 그죠? 네. 그냥 주면 되는데 꼭 주세요 손, 내가 좀 막 안 되는 손 막 겹쳐가지고 막 이제 막 걸음마 떼내를 막 강제로 이거 해가지고 막 해요. 네. 그러면 애들이 먹고 싶어서 일단 뭐 마지못해 하지만 몇 번 반복하면 애가 알아요. 아, 이거를 하면 뭔가를 받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안 된다고 하는데 막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 막 그게 기어갖고 막 주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주세요 손 하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자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이미 우리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있으면서도 구하라는 거예요. 주세요 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 성문 근처에 이 맹인 혼자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자리에는 구하는 것이 많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부르짖어서 구하고 도움을 받은 맹인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녀로서 이 특권을 당당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맹인의 구하는 또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것을 구하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두 번째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부르십니다. 41절을 보니까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의 예수님이 이렇게 했더니 맹인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의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을 못 보니까 앞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시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맹인의 상황에서 이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맹인은 거지예요. 이 맹인 거지한테 여러분 지금 당장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앞을 못 보는 걸까요? 아니면 먹을 음식이 없고 잘 편하게 쉴 곳이 없고, 여러분 뭐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당연히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늘 배고프고 늘 굶주려야 하고 구걸해야 되는 이 현실이 맹인에게는 훨씬 힘든 현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맹인의 거지에 현실적인 당장의 필요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돈과 음식일 거예요. 여러분, 설령 이 맹인이 보고 싶어 해서 눈을 떴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전히 거지예요. 당장 그 사람의 거지로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의 삶이 좋아지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 눈을 떠서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맹인의 답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맹인의 대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제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로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기도학교 2기를 마쳤어요. 이 기도학교에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우리 학교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많이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3주면 졸업하고요. 우리 양육부장인 김희재 시장이 자꾸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다양한 기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간구 기도일 겁니다. 기도학교에서 제가 간구 기도에서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이 기도학교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간구 기도를 해도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면목 없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살은 삶이 있는데 이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렇게 그냥 막 대충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를 하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구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간구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간구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이런 구해도 되나? 너무 철없는 거 아닌가? 너무 애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나한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일단은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절히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가 올바른 간구가 되도록 수정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 그저 하나님께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막 바라는 욕심을 갖는 것이 문제이지, 구하는 것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PT 포시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간구는 간구에 의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막 원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도 중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말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말로 또박또박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구하는 그 과정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올바른 것을 구하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정되고 고쳐져서 온전해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뷔페 식당에 여러분 처음 가면은 막 여러분 진짜 막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다 보면 막 자리와 보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네. 근데 뷔페를 여러 번 다녀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네. 딱 정말 좀 뭔가 담겨 있는 것도 좀 아름답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네. 막 뭔가 우아하게 담겨 있고 딱 뭔가 정갈한, 정말 먹어야 될 것만 같은 게 딱 담겨 있죠. 먹어본 사람이 뭘 먹어야 될지를 알고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구하고 막 나가다 보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맹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이 계속 돈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고 하다 보니 아마도 이 맹인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현실에서는 거지로 살면서 돈과 음식이 필요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평생의 이 진짜 중요한 소원, 내 눈이 띄어져 보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면 내가 이걸 말하리라. 이 마음이 이 맹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나도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진실한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구하고 있기는 합니까?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구차하고 너무 유치하고 어린애 같아서 접어두고 있다면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내 집안, 내 자녀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하고 다 잘 되는 것만, 거기에만 내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게 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은 구하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이런 간구의 태도를 보인 맹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뭘까요? 오늘 보면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일단 맹인의 눈이 띄어진 것,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나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맹인의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네.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이 소원대로 다시 보게 됐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옷을 버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로 바로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가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맹인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젊은 부자 관리예요.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신앙심도 열심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누가 봐도 복을 받은 사람.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 이 둘은 너무 대조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뒤바뀌어요. 그 젊은 부자 관리는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그는 예수를 떠났어요. 근처에는 갔지만 예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냐? 누가 구원을 받은 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문해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거하는 것이 참 영생이고 참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죽는 자리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인 것 같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올바른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솔직하고 정직한 간구를 하고 그 간구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은 삶의 그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